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강 넘어가네요. 총 대략 12강까지 있고 9강이에요. 그러면 3, 4, 12, 세 번째 마지막 정도 되네요. 3, 4분기 지금 넘어가고 있는 정도 되네요. 10, 11, 12강 남았고 이제 9강. 자, 이제 구약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나 봐요. 구약의 예언, 여기 예언 나오죠. 구약의 예언. 그래서 모세, 예를 들어서 모세,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그리고 2000년. 총 우리는 6천년 이제 지났어. 이거 이제 극복하는 거야. 이 6천년을 극복한 건 뭐예요? 무주 세상. 이 메커니즘. 모두가 나는 나다 하나님이 되는 세상. 모두가 신이다. 신은 죽었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모두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인지하는 세상이 그런 사고를 하는 세상이 펼쳐지는데 말로만 하고 영성만 가지고 그냥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메커니즘이 열려야 돼. 그게 뭐다? 무주. 자,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6000년을 총통 털어서 극복하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 자, 그런 의미를 조금 생각하면서 구약의 예언과 그 시대 예언들이 있었죠. 그리스도교의 발전, 그리스도의 발전. 자, 이거 발전 자꾸 얘기하는 거 보시라 그랬어요. 진화, 실질적인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다 포함한 진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다. 이 부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죠. 신작의 관점이 요한복음서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 이해했을 것으로 믿는다. 자, 위에서 쭉 8강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돌이켜보면 슈타이너가 바라보는 요한복음 강의죠. 슈타이너가 지금 이때쯤에 배웠던 거는 신지학에서 많은 비유라든가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종교 그들이 바라보는 신지학에서 바라보는 종교적 관점이라든가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으로 다 공부하잖아요. 신지학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신지학이. 신작이 그래서 힘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는데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훌륭해요. 신지학이.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모든 사회 문화적으로 통틀어서 이것들을 합쳐내겠다. 이게 신지학의 목적이야. 설립 취지. 신지학이라고 하는 거에 설립 취지. 150년 전에 블라바츠키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게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 인도 구석에 가서 크리슈나무르티를 신으로 만들으니까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인도 가서 크리슈나무르티를 어? 왜 데리고 와 갑자기. 어디 가서 예언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끝에서 이렇게 삐뚤어진 건 뭐예요? 블라바츠키하고 뛰어난 영매는 맞지만 뭐였다는 거야 결국에. 제대로 정신 차린 슈타이너 같은 사람 몇 빼놓고는 양심 있는 크리슈나 모르티 빼놓고는 다 다 그냥 영매 그냥 다 영매 끝 그걸로. 좀 깨인 영매들. 그래서 우리 좀 과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통합 운동을 한번 해보자. 취지는 좋았으나 갑자기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하다 안 돼가지고 그냥 지부장을 뛰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취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야 있어요, 있어. 블라바츠키 글들이나 그 밑에 제자들 글들 보면요. 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자명한 것들이 꽤나 많아. 어쨌든 그런 힘이 있으니까 슈타이너도 거기 가서 배웠겠죠. 많은 비리들 같은 거를. 그리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자체를 많이 습득했을 거예요. 근데 끝에서 깨져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자, 그런 신지학이 바라보는 관점들 신박하죠. 신박해. 신지학이 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아카식 레코드가 있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기반으로 갖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기반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성, 무슨 환상, 무슨 하나님이 내려주는 꽝꽝꽝 영시와 영청 이런 게 아니라 자, 위에 많이 우리가 나름 연습한 거예요. 이 고문서를 통해 우리는 영계에 대한 진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슈타이너가 약간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상을 가질까 봐 이거를 그냥 쭉 하고 끌어내리는 거죠. 제가 많이 차용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언어적으로. 영계에 대한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꼭 그것만 바라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에요. 환상 갖고 접근하지 마라.
마치 우리가 인류사 최초의 수학 저술에 의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지금 수학을 배울 수 있듯이 우리가 다 피타고라스가 아니고 뉴턴이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이 이치들을 배우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만 돼도 그런 걸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다 수학하고 나름 어느 정도의 수학하고 산수해서 먹고는 살잖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문원에 의지 않고 연계에 입문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저도 이거를 많이 강조하죠. 많이. 심지어 성경이 가짜, 천부경이 가짜여도 상관없는 상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자명해지면 그 힘은 있어요. 다만 뭐야? 비교를 못할 뿐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런 기회들이 없고 그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슈타이너 개인적으로도 여기 가서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막 비교 분석하면서 막 배웠겠지. 자유의 철학에서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놓고 여기에 들어가서 비교 분석하면서 선배들 이야기, 뛰어난 영학자들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수많은 비밀들을 막 배웠겠죠. 그러니까 공평한 사고로서 많이 배운 거지. 음.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문원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연기에 입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슈타이너가. 그래서 그 편리한 방법을 알아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끝없이 공부하다가 인지학을 만든 거예요. 인지학. 여러분 인지학이 뭐예요? 원래 여기 신지학이었잖아. 여기 신지학. 신자 빼. 니체처럼 뭐 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신 죽여버려. 봤더니 선배들도 다 정신 못 차리네. 여기다 뭐 갖다 넣어? 인. 이게 그 인지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쓸데없는 인본주의예요? 무슨 인권주의자야? 슈타이너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인지학이라고 하는 건 니체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야. 신자 대신 인간, 인간이 주인공이라고 그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야.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 이 신이 곧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사람의 길, 사람의 길. 그래서 인지학에 슈타이너가 말하는 인지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폭 넓은 의미예요,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본 사상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다 갖다 버려야 될 거고.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상, 철학, 종교, 과학이 슈타이너가 다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거의.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모든 면으로. 그러니까 인지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체도 너무 환상적으로 보지 말고, 어, 뭐, 지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의미죠. 막 그 문서, 뭐, 무슨 선지자들의 이야기, 경전, 거기만 파고들어 막, 논어, 공자 난리 났죠, 공자.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서 핵심을 찾아라 그런 거예요, 저는. 이치를 찾아라. 그러면 그만. 강력한 이치를 찾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강립행이라 그랬잖아요. 공부는 해야 돼요. 물질 세상에서 우리가 망각의 메커니즘으로 딱 태어났을 때는 진짜 배워야 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을 당연히 습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배우고 거의 70%는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양질의 정보를 30% 챙겨서 또 올라가. 또 다 배워. 다 버려. 30%를 챙겨. 그게 뭐예요? 이치의 핵심을 챙겨라고요, 핵심. 이치의 핵심. 그러니까 성경도 66권 다 봐서 다 알아야 돼요? 아니,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될 몫이긴 하지만 뭐만 알면 돼요. 전체 굵직한 구조하고 스토리하고 거기에 진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 이치적 핵심을 캐내면 그만이다. 모든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는 게 이치만 캐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만 캐내면 그만이다. 지식은 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는 섭리 세상 안에서는 지식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주는 계속 인플루턴을 일으키면서 확장되는데 그죠? 정점은 있긴 있어요. 다시 다물어지긴 하죠. 정점은 있지만 아무리 일로 간다 그래도 이 방대한 양이라고 하는 건 인간한테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화 발전할 때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지식을 습득해야 돼라는 진화 발달 상태를 지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예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지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주가 끝이 없듯이 지식도 끝이 없는 거야. 그건 비례한다. 그래서 거기에 욕심부렸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노예되는 거야. 그래서 이치의 핵심을 챙겨라. 모든 문헌이 상관없을 정도로 내가 자명해질 때는 연계 입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연계 입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문원에도 의지하지 않고 연계 입문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일단 뭐 요한복음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삐뚤어지고 장난쳐 놨든지 간에 여기서 이치적 핵심을 캐면
스스로가 그 정도의 자명한 힘이 있으면 슈타이너한테 요 정도 이야기를 듣고 자명한 힘만 있으면 지금 그 어떤 종교학자, 신학자, 영학자보다도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요 정도 도움을 받고서도 다른 신학자, 연학자가 아니라 슈타이너. 자, 동양에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슈타이너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초동생이 유클리드 기하학 저수를 몰라도 기하학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뭐 진짜 전문가들이나 배우는 뭐 이런 기하학이 있대. 하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는 나름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안에서의 기하학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하를 배운 다음에 그런 고문원을 접하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그 단계별로서 기하학은 배우지만 이게 참 탄탄하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수준 있는 약간 깊이 있는 기하학을 봤을 때 감동이 밀려오겠지. 감탄이 나오겠죠. 이런 얘기. 이런 예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관한 진실을 영적 생활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아,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현실과 실제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현실이자 실제야.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고 있는 화면, 여러분들이 숨쉬는 공기 하나, 여러분이 눈 떠서 보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막 동해갖고 뭐 배고프고 졸리고 짜증나고 화나고 했던 것, 오늘 낮에 있었던 짜증나는 일이 자꾸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고 화가 나는 것, 우리 아이들이 걱정되는 것, 내 건강이 걱정되는 것, 이런 것들 다 이것 자체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감정 느끼는 게 뭐예요?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영적 생활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 영적 생활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못 믿어서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영적 생활에 관한 진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세팅을 철로 해놓으니까 끝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그냥 나예요, 나. 나. 생활 그 자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그냥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현실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되나, 금리가 얼마나 내린대냐, 내가 담보대출 얼마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집중할 때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압력을 한번 느껴보세요. 압력. 의자의 압력을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려워서 이렇게 긁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이 행동이 뭐였지 방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그게 근치대신 원치 재물이에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 생활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반대로 뭐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모든 것은 로고스의 표현이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 사실이잖아. 모든 것은 말씀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밑에서 자꾸 기려고 그러는 말이에요. 말씀이라며. 여러분 믿잖아요, 이거. 그러면 말씀의 표현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실상 아니에요, 실상.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진실을 발견한 다음 그것을 다시금 역사 문헌 속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문헌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천부경을 통해서 81자를 자명하게 먼저 해석해냈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천부경 자체를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이 수준이야. 본문원에 의지하지 않았어. 선생님들 강의를 보긴 봤지만 그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기초적인 거였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럴 때면 초등학생이 그냥 기하학을 배우는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천부경을 하는 수준은. 역을 30년 공부하고 고문어지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교나 성경 같은 거 공부를 평생 하신 분들이 저를 보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 하지만 제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 다 지식의 노예, 영성의 노예. 진짜 그건 생활이 아닌데 저분들이 왜 저기에 머물러 있지? 진짜 생활이면은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한 거죠. 이 영적 생활 그 자체가 안 돼 버리면 그건 다 남 얘기예요. 다 관우신 장난, 다 귀신들 장난, 다 지식의 신들의 장난. 거기서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의지하지 않고 생활 자체로부터 얻어내는 힘이 있을 때 오히려 반대로 고문원이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감동이 일어나요. 감탄이 막 나오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막 동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그리고 슈타이너 요한복음 보고 있죠. 제가 천부경을 지금 다시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가다 차용하는 거 있죠. 부처님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과정이 이런 거하고 지금 거의 똑같죠. 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증명. 여러분들도 제 방법으로 만약에 연계에 입문한다 그랬을 때는 계속 이 과정을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증명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식의 노예가 돼버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증명해야 돼요, 이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증명을 멈추는 순간 뭐가 돼요? 지식의 노예, 영성의 노예. 지금 선생님들이 그렇게 앉아서 떠들고 있는 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새로운 거, 뭐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어 나와서 그걸 해석한데 들어보세요. 뭐 달라진 게 있나? 똑같아요. 똑같아. 강력한 이치는 여러분 강력한 이치라고 그러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도 또 착각을 했었대요. 우주와 우주가 있는데 우주 섭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요, 여러분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들이 힘이 없어요. 여기서 같은 얘기 해봤자 뭐해 도대체. 맨날 참나 찾고 몰라 찾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맨날 평화 찾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못 벗어났는데 여기도. 자, 여러분들 이걸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쟤는 맨날 무주 같은 얘기만 하네. 쯧쯧쯧.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뭐야? 전쟁 같은 수준이야, 이제. 이걸 몰라요. 이 차이를 절대 몰라. 여기 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제가 종종 비교하잖아요. 유치원에 놀이터에서 모래놀이 하고 있는 아이들처럼 밖에 안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주 세상으로 진짜로 이렇게 각성을 일으켜서 올라오면 저분들이 왜 저 얘기만 하나? 왜 저러고 있나?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자, 이거는 구도자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 제 선생님이기도 하고 저이기도 한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지만 어떻게 우리는 다 구도자예요. 수행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 수준에 있는 분들은 마음 아프지만 받아들이시고 공부 더 하세요. 머무르지 마시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성을 일으킬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고문서들을 다시 보면 그 문헌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을 똑같이 봐도 왜 다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슈타이너 같이 걸출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요새 정보 세상이라고 유튜브를 찾아봐도 슈타이너만큼 요한복음서를 해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그 어느 종교학자보다도 우주 섭리를 많이 아는 사람들 백날 떠든 거하고 이게 똑같냔 말이에요. 다르지. 이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 실제가 된 사람하고 영적 생활 자체가 그 실제가 된 사람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차이예요. 슈타이너와 나머지 차이가. 슈타이너가 딱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슈타이너를 공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강의들이나 뭐 글들을 봐도 이 정도로 슈타이너만큼의 인물을 지금 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인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돼요. 니체도 아니고 괴테도 아니에요. 아쉽지만 슈타이너의 스승일 수는 있으나 둘도 아니고 그러면 하물며 쇼펜하우어, 뭐 칸트, 네, 됐고요. 뭐 근대 뭐 사상 철학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 빠들도 많죠. 뭐 프로이드 이런 거. 무의식 세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다 유물론자들이에요. 얘기하는 거를 대표적인 말들 몇 개만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서양의 사상 철학가들이 있어요. 유명한 분들. 그분들 거 딱 보면 뭐예요? 그냥 환상론자, 망상가, 몽상가. 그 수준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뭐 다시 나왔을 수 있죠. 자명한 힘으로 많이 나왔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추천해 주시면 돼요. 우리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슈타이너만큼 100년 안에 걸출한 사람을 보진 못했다. 자, 이제 우리 동양 사상 철학으로 넘어와서는 동경대전 해야 돼요. 동경대전. 최소한 직계 그쪽 공부를 해야 돼요. 그쪽에 뭐예요? 명맥을 이어온 것이
이쪽이 예를 들면 이거일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된다. 그런 가치가 있다. 몇 구절 보니까 충분하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동경대전을 하긴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강의에서 말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서에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초등학교가 공부한다. 그리고 영적 생활이 있을 때는 고문서 같은 거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가치가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경전이라든가 글들이나 선지자분들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절대. 왜? 그 진화 발달의 나름대로의 서원과 사명을 해치고 온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야. 제가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지금. 신자학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고문헌의 관점을 신봉하는 사람이 그것보다 결코 적다고는 말할 수도 없다. 그렇죠. 반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무시하니까 슈타이너도 얼마나 이게 안타까웠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리새들하고 싸우는 예수님만 봐도 바리새들 얼마나 철옹성이에요. 자기들 이야기가 다 맞지.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유치원에서 장난감 놀이하고 있는 애들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눈에는 이게. 근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는 어떻게 해요? 평생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권위의식에 쩔어 있겠어,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혀를 차겠죠. 가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싶겠지. 그만하라고, 제발. 신화 발달 단계를 좀 이해하고 그리스도 충동을 본인들이 알아라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는 선생님들을 볼 때. 요한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가장 깊고 보편타당한 예제의 가르침이 있다. 가장 깊고 보편타당한 예제의 가르침. 요한복음서의 특징이 나머지 세 복음서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힘이 달라요. 이 복음서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했을 때 왜 그리스도가 인류 진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 로마 문학에 나타나는지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서 안에는 그런 에피소드들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스토리가 쭉 하고 나와 있기 때문에 왜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작자 자체가 영시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영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성훈을 사이로 해서 두루두루 잘 내려왔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작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있죠. 인간의식의 진화 과정. 여기 또 진화 자꾸 나와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인간 의식이에요, 이제 의식. 의식이 어떻게 진화됐길래 그리스도적 충동을 딱 이 그리스 로마 문학이 사문학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시켰을까? 이런 거죠. 인간 의식이 어떻게 진화했길래. 몸뚱이도 진화하죠, 물론. 후 아틀란티스계 인류는 비약적으로 진화한다. 후 아틀란티스계예요. 여기는 아틀란티스계가 있죠. 자, 후 아틀란티스계에는 7개의 문화계가 있다고 했어요. 후 아틀란티스에는 고인도, 고페르시아, 고이집트,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 지금 5, 6, 7 이렇게 남은 거죠. 이렇게 총 7개. 후 아틀란티스계 7개. 이렇게 지금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에 예수님이 오신 거 그리스 문화계. 지금 우리는 5 문화계에 살고 있다. 비약적으로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가고 난 2000년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 이게 비약의 비약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슈타이너가 최수훈이 간 다음 100년은 150년은 어떻게 될까요? 비약의 비약의 비약이 이루어졌어. 2000년, 100년 그리고 지금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압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이 냉철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몇 년 얘기해요? 저는 5년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앞으로 제가 그래서 5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지예요, 여러분. 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이게 보여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 아, 이렇게 올라오구나. 앞으로 5년 안 되겠네. 이거 앞으로 5년이 너무 긴박한 시간이네.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이 터져라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5년 동안 여러분은 그냥 과학이 좀 발전하지 아 영성이 조금 높아지겠지 하나님 세상이 오겠지 이러고 생각한 5년이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무슨 어떤 인생이 펼쳐져요? 앞으로 5만 년 동안 여러분은 그냥 인간 동물로 머물게 돼요. 지금은 다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동물이 인간이었잖아요. 지금 인간이 다 동물, 식물, 광물계로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들을 최대한 많이 제가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회도 상관없을 정도로. 물질력이 하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같이 진동을 할 거거든요.
아틀란티스 대홍수 이후의 고인도 문학의 사람들의 심정은 연기에 대한 동경과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 동경, 추억, 아틀란티스 대홍수 이후 고인도 문학의 사람들까지도 예습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아틀란티스 기는 어떨까? 아틀란티스 기는 완전 거의 일체감이죠. 예를 들어서 고인도까지만 내려와도 지금 이 아틀란티스의 습이 그대로 내려오니까. 지난 시간에 동경과 여운 많이 얘기했죠. 그냥 그대로 묻어있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그늘 아래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 품의 따스러움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태양 정도 봤을 때는 저게 물질 태양이라고 보지만 옛날에는 진짜로 저 태양의 빛이 어떻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의 손길, 실제로. 어머니가 내 손이 꽁꽁 얼었을 때 호 하고 있게 물어주면 실제로 손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실제로 그 내 생활에서의 그 온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냥 물질적인 온기만 있어요? 아니, 이야기가 들어있어. 실제로.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고, 아버지는 누구였어. 이부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이삭부터 쭉 내려오는 거.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야. 이런 거. 이게 그냥 다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펼쳐지니까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나면서 국가가 생기면서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죠. 물질 문명이. 그래서 구약 시대만 해도 이런 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게 피해 연결이잖아. 피해 연결. 피해 연결.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틀란티스 대홍수 이전의 추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고인도 문학이만 해도 홍수 사건에서 홍수 사건에서 이전 기억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홍수 사건에서. 전장통을 겪으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듯이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의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그 이전의 일들은 물리적인 일이에요? 아니요. 밤의식, 우리 하나님 세상. 그 일들이 그냥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 잔재들이. 동경하게 되고 추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틀란타스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두운 결령 상태로 연계를 보았다. 밤의식이 더 강했죠. 상대적으로 지금보단. 지금의 인간이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를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연계를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광물, 식물, 동물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 이렇게 있는 걸 그냥 당연한 세상으로 보듯이 이때만 해도 연계를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죠. 그냥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게 동전 뒤집기만 해서 보면 다 연계라고. 연계가 어디 펼쳐져요? 죽어 떨어지면 어디 저 바깥에? 귀신 세상에? 아니요. 지금. 왜 여러분이 죽으면 잠깐 동안에는 에테리의 작용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죽었다 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망각의 메커니즘으로 여행을 하면서 다 역추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가 지금이 돼버려. 그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이나 그때가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갖지 말고. 그래서 지금을 제발 찾아라. 대형수 이전 시대에는 깨어있을 때의 의식과 잠들었을 때의 의식 사이에 아직 뚜렷한 구분이 없었다. 밤의식, 낮의식과 밤의식의 구별이 모호한 상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여기는 진짜 밤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돼서 이게 진짜 낮이 된 거죠. 이게 진짜 밤이 되고 이게 진짜 낮이 된 거야. 그죠? 하지만 아틀란티스기로 가면 고인도 이전에 아틀란티스기 그냥 거기만 가도 이게 어떻게 돼요? 중첩돼서 몽롱한 상태. 수증기구름처럼 이렇게 몽롱한 상태. 해파리처럼 둥둥 떠다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무리아기로 넘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게 인간 형상을 갖췄어도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벼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밤에 잠들었을 때의 내적 체험이 지금처럼 무의식적이거나 어둡지 않고 낮 같았다 그 말이겠죠. 낮 생활의 형상들이 사라지면 영적 생활의 형상들이 나타났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고 깼을 때 사물이 보이듯이 옛날에는 잠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꿈이 생생하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뭐예요? 동경과 추억에서 나오는 여운이에요. 여운. 꿈이라고 하는 게 그 뭐예요? 잔재예요, 잔재. 근데 물질력이 워낙 많이 붙어 있으니까 꿈이라고 하는 게 100%다 정말 연계예요? 아니요. 지금은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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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안 돼. 거의. 근데 이 능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 비율이 많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꿈이 거의 뭐예요? 개꿈이에요, 개꿈. 요새는 꿈이 거의 개꿈이다.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독립됐다. 하지만 분명히 작용은 있다. 꿈이라고 하는 실체가 뭔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영계 일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다. 물론 이거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밤이 시기 낮이 시 같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다? 훨씬 수월했다. 그리고 그가 아침이 되어 다시금 육체 속에 잠겨들고 심적이며 영적인 세계들의 체험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 우리의 나의식인 광물, 식물, 동물의 현실계 형상들이 그 주변에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기억을 자꾸 투영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 때는 물질 문명 그러면서 막 피라미드, 건축물, 기하, 공간 이런 것에 막 신경을 썼던 거고 그리스 로마기로 올수록 막 성전 같은 거를 짓고 로마 그 신들의 형상들을 조각하고 그림을 그려낸 거죠. 기마다. 밤의 무의식 상태와 낮의 각성 상태는 대홍수 이후 후 아틀란티스기에 나타났다. 뚜렷해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뚜렷해지는 것. 낮의 시기 더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건 홍수 사건 이후에 고민도 문화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나름 이제 칠문화기 동안 지나 발전하는 거죠. 이 시기의 인간은 영계에서 분리된 채 대상을 지각하였고 물질적 현실 속에 드러난 채 살아야 했다. 분리독립 많이 됐죠. 그러나 연계라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기억만 가지고 있어. 이 기억. 어떤 예외적인 상태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고향인 그 연계로 다시 올라가고 싶다는 동경이 일어나 그 기억을 되살려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요가.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명상과 호흡과 수행 체계들이 나온 거죠. 뭐 때문에?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동경 때문에. 이게 뭐예요? 반주하고 싶고 쌍짜쌍조 자리에서 자꾸 보고 싶고 하는 거. 귀향 본능, 복본하고 싶은 거. 내 세상 다시 가고 싶은 거. 마고 할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 어머니 품이 그리운 거. 유명 만물치 뭐 했던 그 세상에 일단 근원으로 다가가고 싶은 것. 그리고 무명천지지 시작이 궁금한 것. 이거 모두가 다 이런 거예요. 지금 도덕경 1장에서 가장 극명한 이치까지도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계로 다시 올라가고 싶다는 동경. 이 하나만 내 실제가 돼버리면요. 지금 모든 종교문헌이라든가 경전에서 나오는 어려운 말이요. 그냥 사실이 돼버려요, 여러분. 도덕경 1장이 왜 그렇게 어려워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 사실인데 제가 지금 막 차용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그게 그냥 당연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 이 말만 이해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만 이해해도. 연계로 다시 올라가고 싶다는 통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명천지듯이 유명만물지모가 로고스 자체를 알고 로고스를 뿌린 어머니 마음을 알고 싶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두 구절이. 그러나 특별하게 선택된 비의 입문자들만이 그런 예외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었다. 100% 다는 아니죠. 이 확률이 더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 또한 피라미드예요. 특별한 선택된 비의 입문자들만이 이런 것들의 실체를 보고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비의 장소에서 내적 감각을 개발하여 연계를 보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연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했다. 요가 나오죠. 요가가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요가는 고인도 문화계에서 과거의 결령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 모든 수행 체계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비의에 입문한 예외적인 인물들은 인류의 지도자가 되고 영계의 증인이 되었다. 재정일치 사회에 특히나 비의에 입문한 예외적인 인물들, 특히나 뛰어난 인물들,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왕이. 그 시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재정을 통합한 왕. 갈수록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왜 물질 세상의 힘이 더 세지니까. 세지니까. 이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안 통해, 이제는. 점점 갈수록 안 통해요. 그러니까 뭐, 기 중독자들, 빛 중독자들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동경과 추억의 인상 아래서 배다 이전의 고인도 문학의 사람들은 외계의 현실을 마야로 보았던 것이다. 자, 고인도 문학이에요, 지금. 마야, 환영. 외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현실을 오히려 마야로 봤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때는 밤의식이 진짜 현실이고 낮의식이 가짜라는 소리죠. 마야로 보았던 것이다. 환영으로 본 거죠. 지금 이 세계가. 그들은 진정한 현실은 영계 속에만 있게 우리는 요가란 예외적인 상태에서 의지해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은 다 가짜야. 물거품이야. 뻥이야. 환상이야. 매트릭스야. 실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영계는 현실이며 육체의 감각으로 보고 느끼는 세계는 환상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빨간색에 이렇게 중요하게 해놨냐면요. 이습이요, 여러분. 이거 고인도 문학이에요. 이것도 후 아틀란티스계의 그 초창기예요. 거의 선사시대의 선사시대급. 이습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평화로우시죠? 이런 거 몰라. 에고 부정하는 사람들. 이 세계는 환상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그 입 떠드는 입은 뭔데? 입구멍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정신 차려야죠. 이습에 엄청 묻어 있어서 그래요. 육체로 느껴지는 이 세상은 다 가짜고 환상이다. 이건 마야야, 환영이야. 이게 지금 언제적 가르침인데 지금 이것에 지금 눌려 있냔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현실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치가 있는데, 자, 이걸 부정하는 게 여러분 정복이에요? 아니요, 그건 그냥 허망한 거야. 그냥 그거 허무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허무주의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 잠깐 벗어나는 데는 딱 진통제 맞고, 여러분 항생제 맞은 것처럼 기분 좋아지고 좀 가벼워져도요, 이거 병들어요. 허망하고 허무해지는 거. 이습이 너무 많아서. 자기들은 물질적 현실을 정복한다고 생각해요. 에고를 극복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극복했으니까 나는 평화롭지? 아니요. 그 물질의 노예. 죄송하지만 물질력이 지금 그런 평화감을 극복했어요, 이미. 왜? SNS에 다른 유행 퍼뜨리면 자기들 또 우르르 하고 또 딸려갈 거거든. 뻔하죠. 100%, 100%. 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바라봐라. 공평하게. 자, 이런 얘기를 일단 해서 이거 고인도문학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물질적 현실의 정보. 이것이 후 아틀란티스 최고 종교 감정이었다. 요 위에 부분이 후 아틀란티스기 최초 종교 감정이라는 거예요. 고인도 문화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종교 감정이 든 거죠. 그리고 요가는 후 아틀란티스의 첫 비입문 형식이었다. 세팅을 한 거예요. 요가라고 하는 것을. 고인도 문화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팅했기 때문에 그중에 요가도 이쪽으로 세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인도의 요가가 그러니까 정말 오래되고 최고야 라고 완전 등가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아니야, 이거 이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치로. 확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인도의 요가가 그러니까 원조지. 아니에요. 원조는 30년 원조는 너무 많아. 아구탕집도 다 자기가 30년인데 원조래. 요가도 똑같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그냥 이치. 그러나 후 아틀란티스 본래 사명은 우리의 감성 세계라는 현실을 환상으로 규정하고 거기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야로 보고 영계는 현실이지만 여기는 다 환상이다. 이게 아니라 현실을 환상으로 규정하고 거기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진짜로 맞닥뜨려서 정복하는 거죠.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자들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도망자. 특히 허무주의적 도망자들. 글 싹 지우고 도망가고 자기 깨달았다고 하면서 논쟁 좀 붙었다고 글 싹 지우고 도망가고 계속 헛소리라고 하고 있고 진화 얘기하면은 그거 물질적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못 봐서 얘기 못 하는 거면서 모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많이 마찰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설득해야 돼요.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후 아틀란티스계의 인류의 사명은 더욱더 물질 세계를 정복하고 물질 현상을 자유롭게 지배하는 것이었다. 차라리 그런 의미로는 누가 더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자들, 유물론자들이 훨씬 충실한 거예요,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얼마나 충실해요? 얼마나 방대한 정신력을 소모하고 있어요, 지금. 물질계를 정복하려고. 자유롭게 물질을 이용하려고 얼마나 많은 방대한 정신력을 그 수천 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물론 이쪽의 비를 통해서도
마음 공부를 통해서도 자아 각성을 통해서도 영적 각성까지 이뤄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노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거 지금 과학물질 문명 지금 이게 넘어섰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간간이 남아있는 정말 상위 몇 프로만이 지금 이거를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게.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또는 이 부류의 이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이라도 우리 여러분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해야 돼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얼마든지 비판받고 비난까지 받아도 되니까요. 만약에 내용이 같다 그러면 소통하세요, 소통. 제가 아무리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만나자고 해도 한 걸음을 안 나와요, 한 걸음을. 얼마나 꽉 막혀 있으면요, 여러분. 자기 말이 다 맞거든. 그건 뭐예요, 결국에. 물질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발심이 제대로 됐나 끝까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발심이 제대로 됐나. 이 발심이 진짜 제대로 되신 분들은 내가 아무리 지위가 어쩔 수 없이 높아지더라도요. 늘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어느 쪽에. 소통하고 공유, 공명, 공진하는데 늘 눈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박한 것이 나오면, 제 표현이에요. 뭔가 신박한 것이 나오면 눈을 뜨고 봐요, 눈을 뜨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 눈을 다 가리고 스태프들이 매니저들이 주변에서 극성을 부리니 눈을 다 가려놓고 선생님들 자체도 그 권위에 권자에 앉아가지고 한 발자국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좌진이나 스태프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3명만 있어도 다행이겠으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동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무, 동무. 같은 무예요. 같은 무. 제가 뭐 특별히 선생이고 스승이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동무, 동무. 저는 다만 조금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메커니즘을 열어드리는 것뿐 여러분들이나 저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뭐가 달라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으로 다 풀렸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알고 안 걸 제가 용기 내서 공유할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소통하고 싶어서 공유할 뿐이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발심 늘 확인하시면서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초심이 곧 발심이에요. 내 초심은 곧 그 발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 강력한 사랑의 서원이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없으니까 발심이 백날 돼도 안 되죠. 자, 우리 아틀란티스 인류의 사명은 물질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게 진화 발전에 부합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진화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진화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화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으로 물질계에 직면한 인류가 그때까지 영적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직접적인 지각 대상을 환영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아직 엄마 손 안 났거든 그때.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요. 그쪽 세상에 훨씬 익숙해. 엄마 손 잡고 있고 엄마가 해주는 옷 입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엄마가 잘하는 데서 자고 이러는 게 훨씬 편하죠. 그게 진화 발달기상 그랬는데 이미 이제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손을 놔야 되고 여러분들이 분리 독립돼서 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을 저쪽으로 세팅해놓고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겠다고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요, 문 열고 못 나가요, 절대. 이런 면에서는 강력하게 믿어라라는 거예요. 뭐 기복해서 믿어라?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고 한 발자국 나가야 돼요. 일단 나아가. 가시밭길이 펼쳐지죠. 미로가 펼쳐져요. 진흙판일 거야. 늪일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나가야지. 그러나 물질계의 현실 앞에 두고 언제까지고 그런 기분에 젖어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가야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나가야지. 후 아틀란티스 인류는 한 걸음 한 걸음 물질과 연관을 다양한 문화기를 거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인도 문화기부터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선조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아직도 고인도 문학이 습에 젖어가지고 평화롭죠. 뿅! 저 세상 가고 싶어서 열반 해탈 중독이 돼 있을까요? 사람들이. 천국 중독이 돼가 있어 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니요. 거기 가도 노예. 왜? 천국의 주인이 또 따로 있거든. 천국 가면 다 평화로울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 아니면 천국 가도 똑같아. 왜? 나 이 사고를 가져갈 거거든.
가도 똑같이 또 천국 찾고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더 천국에 가 있거든. 이게 아닐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0%에 100%. 그래,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정신 차려라. 평화롭죠? 이런 분들도 똑같아요. 아, 이 평화감, 그치, 나 깨달았지. 나 이치 좀 아니까. 아니에요. 깨달아서 여러분 죽고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문지방 소령 염라대왕 딱 만나서 너 지금 뭐 하다 왔니? 다시 돌아가. 이렇게 된다. 못 건너가요, 절대 여러분. 못 건너가. 고페르기아의 사람들은 고인도 문화의 법칙에 벗어나 물질적 현실을 정복하기 위한 최소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 고인도 고페르시아의 약간 차이죠. 엄마 손을 잡고 있다면 여기는 엄마 손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 거지. 그리고 이집트는 뭐예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리스 로마는 뭐예요? 충분히 살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단계를 지났으니까 신이 다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죠. 막 나하고 등가시켜놓고 막 자꾸 분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남기고 신들의 집을 막 짓고 하는 거죠. 피라미드하고 성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죠? 느낌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들은 올라가고 싶어서 내가 그냥 손 놓친 게 아쉬워서 쌓는 것이고, 그죠? 구조적으로 공간적인 이해가 많은 것이고, 그리스 로마계의 이 성전은 뭐예요? 신들의 집이야, 그냥. 신들의 집. 신들의 집.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딕 양식이 나오면 여기도 나오는데 고딕 양식이 나오면 그건 뭐예요? 신들의 집이자 내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자, 이게 생각의 차이죠. 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어떻게 됐다? 고 인도 문화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페르시아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이집트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계는 또 이집트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죠. 왜 뒷걸음질 치면서 자꾸 이습을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평화롭죠. 열반의 탈 중독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직은 물질적 현실 속에 애정을 가지고 잠겨드는 태도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었고 아직 발달 단계가 이 정도죠. 물질을 연구하는 태도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페르시아기. 이집트 넘어가야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고인도 문화기보다는 그런 자세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엄마 손을 딱 놓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고인도 문화계에서는 결코 지금의 문화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기가. 고인도 문학에서는 모든 예지가 물질계를 벗어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연계로 나타났다. 그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비슷 물질의 작용을 가하거나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에서 가치를 찾지 못했다. 왜 이쪽에 진짜 가치가 더 많았거든. 이 기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뚝딱뚝딱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먼저 진화하는 누군가는 뭐 하고 있더라? 여기 먼저 가 있는 거지. 그거보다 먼저 진화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 있더라? 페르시아기지만 이집트 가 있는 거지. 이집트기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기. 그리스 로마기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준비하려고 먼저 가 있는 거죠.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 대표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대를 앞서서 먼저 가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 동무 여러분들은 뭐예요? 목성계 준비하려고 먼저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금성계 준비하려고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아니요. 발칸섬계 준비하려고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아니요. 이 전 우주적 메커니즘을 통틀어서 다 느끼고 그 메커니즘을 알아버린 사람들. 동무 여러분들. 무슨 기가 진화 발전기가 오더라도 상관없는 사람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왜 6천 년을 제가 극복했다고 말하는지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본래의 인도적인 성향으로 지상생활에 유용한 과학을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인도 문학에서 과학을 창조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페르시아기를 지나서 이집트기로 넘어와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환영에 지나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아무리 배워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 이 세상이 환상이야 깨달아야 돼. 이 허무주의자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인도 문화 가운데서도 다른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외래 문화의 영향 때문이었다. 어디든 한 구석에서는 자극해요. 어디든. 우리가 아무리 외래 문물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도 어딘가는 꼭 들어와서 받아요. 이런 것도 똑같은 이치죠. 다른 움직임은 어딘가에서는 늘 일어나요. 그것이 혹시라도 주류가 안 됐을지언정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일어난다. 고페르시아 문화의 외적 물질계는 작업장으로 존재했다. 작업장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엄마 손을 놓고 놀이방 가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직업을 막 찾아서 떠나서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30살에 취직을 해가지고 진짜 사회 현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 문화는 어떻게 고인도기에서 손을 탁 놓고 엄마 아빠 손을 딱 놓고 약간 놀이방, 유치원 다니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만 이제 이런 느낌이죠. 작업장으로 존재했다. 그런 게 그런 의미. 물질계는 아직 저기를 가진 신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빛의 신의 힘을 빌려 이 물질적인 현실을 우리 것으로 삼아 거기에 선한 신들의 힘에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겨났다. 자, 이거 이치로 봐야 된다 그랬죠. 이런 말들 나올 때 빛의 신, 뭐 선한 신들, 희망 이런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막 악을 반대로 세팅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분법의 노예가 바로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읽을 때. 이건 그냥 이치. 진화 발달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비두주에 사니까 빛의 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 선한 신들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케루빔, 세라핌이 있으면 케루빔의 음향이 있고 세라핌의 음향이 있을 때는 이것들이 다 감정값으로 우주 세상이 풀어지면 이게 진짜 물리 세상 안에서의 선악으로 나뉘는 게 뻔하니까 그것을 차용한다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페르시아 문화의 지도자들은 물질계의 현실성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어둠의 신이 사는 영역으로 생각하였으나 선한 신들의 힘을 그 속에 스며들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자, 여러분이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잘 때가 엄마 품이니까 그 세상이 훨씬 더 자명해. 근데 우리가 엄마 손을 놓고 지금 이 어두컴컴한 세상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대식이 이때는 환상이고 너무 두려운 세상이었거든요.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빛의 신의 힘을 빌려 선한 신들의 힘을 이 속에 스며들게 하여 그것 자체가 선한 신들의 힘이구나. 태양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서 초록초록하게 만드는 것,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 물빛 위에 반짝반짝하게 나는 것, 실제로 따사롭게 만드는 것, 실제로 씨앗, 그래서 떡잎을 이렇게 채우는 것, 그래서 자라가고 무럭무럭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선한 힘들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종교적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 빛의 신은 힘을 빌린다. 선한 힘을 머물게 할 수 있을 거라더니 희망이 있다. 하지만 진화 발전 단계상 그게 맞죠. 그 세상에 두려우니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사실 현실성을 느끼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당시 인간들한테는. 불기둥에 그냥 막 뛰어들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했겠죠. 희망을 가졌던가고 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 희망. 나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무섭지만 나가야 돼. 빛의 신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분들이 다 그 이치의 비를, 성령의 비를, 그리스도 충동의 비들을 다 내려주고 있을 거야. 스며들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믿어. 희망을 갖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진화 발달 단계상 혹은 우리가 구도자가 수행자인 입장에서 가졌을 때는 이 믿음이라는 거 필요하다고 했죠. 지식이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했을 때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희망이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강력한 사랑과 서원이 있을 때 목표가 생긴다고 할 때는 이런 목표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두려웠을 때 선하님들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 나가도 되겠지. 그래 거기도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희망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에서의 강립행에 제가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뚜렷한 목표예요. 목표가 있으면 우주의 먹잇감이라고? 땡! 그건 아니고 뚜렷한 목표. 뭐 예수님이 왔던 목표 같은 것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으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나와서 떠드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없이 떠들었다? 부처님 다시 공부해요. 다시. 자,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확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류는 바빌로니아, 시리아, 칼데아, 이집트 문화기에 이른다. 고인도, 고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삼문화기죠.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칼데아, 이집트 문화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에게 별이 빛나는 하늘. 자,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영시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도 상관없어요. 고인도 문학이 지나고 고페르시아기 문학이 지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문화기로 넘어왔어. 이집트 문화기로. 자, 그들에게 별이 빛나는 하늘,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죠? 우리는 아직 에트리체가 완전히 쾅하고 아스탈체가
들어와서 자체까지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늘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 잔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보면 감동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것이고. 별이 빛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 자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고향에 계시는 어른들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별이 빛나는 것. 환상이 아니었고 이거죠. 환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야 실제로. 그것을 문자로 읽어내는 거 그러니까 칼데아의 식의 뭐예요? 천문. 그냥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천문. 그러니까 하늘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황도가 있는 거죠. 천도가 있고 황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카식 레코드를 보면요. 하늘길에 이렇게 해서 뭐 별자리가 있고 이렇게 우주가 돌아간다 그랬을 때 거기서 물질적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해서 그걸 분석해내려고 하지만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아요. 별에 빛나는 하늘은 환상이 아니었고 우리 아버지 엄마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도는 게 뭐예요? 환의 이치로서 하늘이 돌고 별자리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게 뭐야? 다 진짜 길이에요, 길. 우리 시골에 내려가면 그냥 이 집 저 집 사이에 길 나 있는 것처럼 이게 진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 거대한 은하 사이의 길, 별과 별 사이의 길, 블랙홀과 블랙홀 사이의 길, 화이트홀과 화이트홀 사이의 길, 이 태양계와 저 태양계 사이의 길, 이런 것들. 단과 단의 길 사이의 길, 모든 것이 다. 그것을 문자로 읽어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있었죠. 인도인이 환영이라고 여겼던 별들과 빛과 그 은행 가운데서 산문학의 사람들은 신령의 존재의 조언이나 의도를 읽어냈다. 신령의 존재 그래서 또 자꾸 무슨 비의 뭐 고대 비의해서 막 고차 존재 신령 신 천사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신령의 존재 누구 우리 엄마 아빠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곧 나죠. 곧 내 얘기예요. 내 이야기 모두가 다. 하지만 진화 발달 단계가 이전과 이후가 있기 때문에 신령 존재 누구 우리 엄마 아빠 조상들 조상신 주여 조상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막 내려오는 것처럼 그냥 신령 별들의 빛과 그 운행 별들의 빛과 그 운행이 뭐예요? 오행 태국도 무국이 태국이고 음양의 진동으로 오행 블라블라블라 별들의 빛과 그 운행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별들의 빛과 그 운행은 뭐예요? 우주, 변화, 원리. 탄생 들어가야 된다. 탄생. 점차 사람들은 외적 현실이 환영이 아니라 신적 존재의 계시이며 표명이라 여기기에 이르렀다. 계시이며 표명 이것 가지고 또 환상적으로 막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야 우리 조상들의 실제로 길 동네 펼쳐진 길 여기 갔더니 집 한 채가 요렇게 있었고 저기 갔더니 집 한 채가 요렇게 있었고 저기 갔더니 숟가락이 몇 개였고 저기 갔더니 그 엄마들은 반찬을 어떤 걸 잘하고 여기 갔더니 고기를 잘 굽더라 뒤에 갔더니 뒷동산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 다 별들을 읽어내는 게 실제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읽어내듯이 별들을 읽어내는 것 그거 자체가 뭐예요? 자연 그거 자체가 뭐예요? 마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 이 별들이 빛나는 하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걸 다만 우주에 펼쳐져 있을 뿐. 이집트 문화에서도 별들의 문자로부터 읽어낸 것을 대지의 구분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땅의 일을 점치죠. 하늘을 보고 땅의 일을 예언하죠. 하늘의 일을 보고 땅의 일을 예지하죠. 그러니까 모세시대 그쯤에서는 예언자, 예지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능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였다? 실제였다. 실제였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모두 다 사실. 자, 그렇지만 이거를 사실이라 그래서 역으로 환상. 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이집트인은 기아의 법칙을 발견했을까? 그것은 토지를 분할할 때 사고 내용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물질을 지배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인간 정신이 물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인류는 점차 물질과 인간 정신과 연관을 심화시켜 나갔다. 이거 보세요. 도대체 피라미드는 어떻게 쌓았을까요, 여러분? 피라미드, 그 거대한 거석들을 어떻게 쌓았을까? 인간 정신이 물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현실이었다. 물질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돌 이렇게 이러면 그냥 이렇게
연관을 심화시켜 나갔죠. 에테르체가 분리시켜 있고 인간한테서 분리된 이 에테르체가 그냥 자연의 에테르체하고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한 거잖아요. 뻗으면 닿고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간다. 이렇게. 그 힘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기 마지막쯤의 인간은 나는 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틀란티스기 마지막쯤인 거예요. 후 아틀란티스기 말하는 거죠. 영적 형상을 본 사람들은 그 자신이 영계에 속하는 존재이며 스스로가 영적 형상 가운데 속한 하나의 형상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내적인 영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적인 영, 그러니까 뭐예요? 자아. 자아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아스트랄까지만 내려오고 에테르까지만 붙어있는 건 뭐예요? 동물이면 다 해. 그래 개나 소나가 그 말이에요. 개나 소나 다 해. 그리고 요새는 또 유행어로 개돼지, 개돼지. 인간을 개돼지로 본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들 눈에는,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 눈에는 우리가 뭘로밖에 안 보여요? 인간으로 보일까요? 아니요, 개돼지. 사람 동물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개돼지. 그냥 굴렸다가 죽으면 죽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많은 정도로. 그냥 우리를 물건으로 보는 거죠, 물건. 자, 이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반감만 가지면 돼요? 아니요. 그냥 이거 인정하고 말아야죠. 지금 이렇게 진화 발전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그들로 태어나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보상심리학 작용하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 투사가 돼야 돼.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나도 이들의 위치에 올라갈 거야. 다 땡. 세계 정세를 잘 분석해갖고 내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서 내가 그들 위에 올라갈 거야. 유물론적으로 올라간다고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다. 100%. 이제 방법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0.00001%도 없어요. 다만 이용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세계 정세도 잘 구분하면서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선행돼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극명한 영적 각성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영적 각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세계정세 분석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아무리 뛰어난 성직자, 아무리 뛰어난 사상 철학가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현실이 돼야 돼.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쯤에 나는 나다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 이후로 지금 네 개의 문화기를 지나서 5문화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나다가 진짜 현실이 돼야 돼요.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 이게 먼저 돼야지 물질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 자리에서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라 그거예요. 실제 영적 각성을 일으켜라. 나는 나다를 알아라. 로고스가 뭔지 여러분 언어로 풀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내적인 영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아가 쑥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네. 아브라함 우리 가족이 하나가 그냥 나는 개체네. 보편자에서 개별자가 된 거죠. 이게 이치가 물질이 된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된 거예요. 피와 살 덩어리가 된 거죠. 이거 내적인 영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죠.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이제 이것을 인류 자신의 내면의 발달과 관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내면의 발달을 얘기한 거죠. 자아체가 쑥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면이 발달되고 있는 거죠. 더 분리 독립돼서 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개체. 다 하나님이 낱낱이 인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자로 다 된다. 사람, 동물에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간다. 사람, 동물에서 인간.